저희 교회 개척 초기에는 좋은 변명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아직 개척교회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교회의 부족함에 대한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이해를 해달라 이런 뜻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교회의 나이가 사람의 나이보다는 개의 나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8살이면 아직 아이지만 개는 8살이면 중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의 빠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제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별로 부담이 없는데 교회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낍니다. 이제껏 별로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은데 8년이 지났다면 앞으로 우리가 별로 이루는 것이 없이 또 많은 세월이 지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국 교회사를 강의하신 최재건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젊은 학생으로 무엇을 공부할까를 고민할 때 교회사를 공부해야 될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야 될지를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교회와 기독교는 일치하는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기독교는 어떤 관계냐? 교회가 기독교냐? 교회의 모습이 기독교의 모습이냐? 아니면 교회가 없는 기독교가 가능한가? 기독교는 좋은데 교회는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의 관계는 포도주와 포도주잔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지 잔을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잔이 없다면 포도주를 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포도주는 잔이 있어야 됩니다. 서영춘 씨의 말과 같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래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관계가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교회를 통하여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성도들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에게도 필요한 존재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과 기독교의 부흥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는 기독교 신앙이 부흥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나라는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상당히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 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적어도 그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실천하느냐에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읽기에도 겁이 나는 아주 무서운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에 대해서 거짓말했다가 즉시 벌을 받아 죽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의 위상과
권세에 대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첫째는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는 교회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교회에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라면서 교회의 위상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성경 한 구절을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교회에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상과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설교를 하고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이 사람의 말로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이 일을 경건하게 여기고 사사로운 인간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말고 전하는 사람도 사사로이 인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듣는 사람도 사사로이 인간적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고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전할 것이요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을 때에 교회에 주신 권세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신앙이 부흥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대주교나 교황이 설교할 때 저처럼 서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산상 설교를 가르치실 때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교가 있는 교회 성당을 cathedral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라틴어로 cathedra, 의자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주교와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의자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ex cathedra라는 라틴어가 나오는데 그 말은 의자에서부터라는 뜻이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라는